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듯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곡 중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CCM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마 다 아실 것 같지만은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또 다른 곡에 이 교회를 향한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곡이지만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도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 뜻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가사를 지은 많은 작가들의 이 소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를 향한 소망함을 품고 그 가사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작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편지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2장에서는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갇혔다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4장, 5장, 6장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6장은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 교회요,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입니다.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우리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과 또한 21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이름으로 3장 1절에서도 이름으로 또한 14절에서도 이름으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과 이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고난 당하는 이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바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옥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달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한 거래를 하면서 갚아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의존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이 첫 구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온천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하다는 것은 부와 능력과 지혜와 그것이 무궁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즉 영혼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강건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음식 우리 먹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믹스 커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4잔, 5잔. 저희 어머니께서 먹지 마라 했는데도 저는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음식도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강도 훈련, 중강도 훈련, 고강도 훈련, 이렇게 이 모든 훈련들을 어떻게 잘 소화시켜야지만 체력도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님의 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속사람의 진정한 건강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전부 다 계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생각을 한다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하는 은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이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천지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충만함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또한 탁월한 그런 분이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때, 간구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져야만 우리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며 괴로워하며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의 기도의 모습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뒤에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간절함에 이 묻어나오는 그 기도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의 표현을 물론 하나님께서 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아도 들으시지만은 나의 간절한 표현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오예배 때 새가족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이 뿌리라는 단어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땅에 박히다라는 그 단어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식물의 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양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 광산 채굴을 하다가 확인된 그 사실은 그 뿌리는 12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120m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알파파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최대 20m까지 뿌리를 뻗친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120m, 2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전혀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나무가 아닌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수천 그루의 나무인 이 판도라는 나무는 뿌리의 그 넓이가 무려 130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에 6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넓은 뿌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 뿌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그루의 이 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알기를 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알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정말 깊게 내려져서 정말 박히는 정도로, 그래서 뽑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뿌리를 덕도 내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제목에 보면 100대 기도 제목에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 가운데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 우리는 그 100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과 성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사랑을 정말 간절히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더욱더 이 바울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더 이제 깊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답니다.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 주도록 내가 기도한다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라.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크게 이 크기를 이제 도입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혼자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를 지목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 명사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저 사람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받기에 나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삽니다 라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서 시작하여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속적으로 그 길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잠시 사랑하다 끊어지고 또다시 다른 사랑을 찾고, 아니면 오랜 장기간 연애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의 피조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땅의 피조물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 별들을 바라보셨지요? 밤하늘의 별들을 얼마나 멀리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평온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밝게 빛날 때 저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바라볼 때는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저 멀리 깊은 곳까지,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 높이를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깊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린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 무화과나무 그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0m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고 보고되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르지 않고는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 뽑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또한 이 깊다는 것은 그 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깊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1,035m로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놓아도 잠기게 한답니다. 아직도 이 마리아나 해구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전체적인 크기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 전체적인 이 포괄적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기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소수만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득하시고 넘치고 모자람이 없고 충만하신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이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부흥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건물의 확장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목적과 원칙의 기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닌 더욱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능히 이루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께 간절히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전체적인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건물을 크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교회의 본질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깊이를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 사랑의 광대함을 모든 성도 함께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리를 내면서 정말 때로는 한나처럼 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입술로만을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속에서 끌어나오듯이 통곡하면서 때로는 기도해야지. 그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헐리우드에 자기의 목소리만으로
많은 이 금액을 받는 그런 여배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많은 이 영화의 흥행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장본인이 되냐면 그의 목소리입니다. 때로는 분노의 목소리, 때로는 슬픔의 목소리, 때로는 간절한 목소리로 개성을 지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헐리우드 많은 관계자들은 그 사람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실제 배우가 하지 않아도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입술로서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간절함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 성도가 함께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그 100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써 내가 무릎 꿇듯이 우리의 손을 내어서 때로는 통곡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정말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가 박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